우리가 벌써 이제 네 번째 인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 한 페이지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답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약 성경만 찾아보아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추리고 감추려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흔히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통은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장면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15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희생적인 복종.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생적인 복종입니다. 자, 먼저는 항상 그렇듯이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떠나 나그네와 같은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낯선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익숙한 삶을 떠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배워봅시다. 오늘 사실 이후의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간추려져 있는 이 6줄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문제들을 쭉 풀어나가면서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옆에는 아브람 이렇게 써놨고요. 그 옆에는 또 아브라함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네,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날 그 시점부터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람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사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름의 뜻이 바뀝니다. 시점이 뭐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쯤에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바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은 어떤 뜻일까요? 왼쪽에 먼저 있는 아브람.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큰 아버지는 첫째 된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 이 뜻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훌륭하고 존귀한 아버지에서 어떤 아버지로 바뀌어요? 큰 무리를 탄생시키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름의 뜻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전의 이름 사레 이 뜻은 여왕 이런 뜻입니다. 여왕. 그러면 사라는 뭘까요? 사라.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여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때부터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큰 민족의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어떤 지명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름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 뜻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든 아무튼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으로 항상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2번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지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12장 말씀 앞장이죠. 12장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 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지시사항이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12장 1절 말씀에 떠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떠나야 될 곳은 뭡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 될 곳은요? 가야 될 곳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지시사항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기만 하면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맞죠? 이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서사항이 뭐예요? 땅을 주긴 줄 텐데 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손에 뭔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을 또 잡고자 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 마음에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도 온통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나야 돼요. 니네 가족,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줄 땅을 네가 차지할 수 있게 될 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나는 온통 나의 것으로 딱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 방법대로 다 채워놓고 하나님이 또 뭔가를 더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워야 채워주세요. 버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지시사항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말씀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두 번째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족보만 나올 뿐이에요. 누구의 자식인지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대 중심으로 딱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명했던, 아무런 유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유명한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복. 두 번째 말씀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진짜 유명해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많은 자손을 낳음으로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떠한 관심이 있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탄생시키는 자로 유명해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서 믿지 않던 영혼이 믿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큰 민족, 믿음의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땅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자가 유명한 자가 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장 4절.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뭘 붙잡고 가요? 말씀을 붙잡고 가요. 여러분, 저와 형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 이런 거 말고요. 물질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떠납니다. 적지 않은 나이 75세.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기를 원하시는 지금의 모습이나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말씀을 듣고 그냥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습관의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까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떠나야 얻을 수 있다는 것. 내 잘못된 습관이나 내 잘못된 생각을 떠나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떠나고 싶으세요? 지도제일교회에서부터 떠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지도를 떠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가급적인 지도제일교회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버리시고 다른 것에서 좀 떠나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은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오면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믿음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주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습관을 버려야 내가 어때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습관을 내가 버려야 어떻습니까? 그걸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이 뭐가 있는지, 그런 어떤 내 생활의 어떤 패턴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떠나셔야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여러분이 도착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말고 꼭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롯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데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그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할지를 모르지만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번 문제에 이미 13장 말씀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라 다름없어요. 그래서 12장의 내용부터 13장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어요. 가뭄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되어집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카였던 롯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이 너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뜯어야 될, 먹여야 될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는 풀이 부족한 거예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8절 말씀,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딱 한 문제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루기가 힘들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는 8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죠?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내 목자도 너의 목자도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한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다투지 말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먼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9절 말씀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9절 말씀에서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온 땅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거예요. 네가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갈게, 이런 이야기고, 네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그쪽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선택의 권한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넘겨요? 롯에게, 조카에게 우선권을 넘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평화하고 싶었던 거고 헤어질 망정 다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헤어짐의 방법이 야, 니 빨리 떠나라 이렇게만 할 수 없고, 먼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내 고난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안 일어나요? 다툼이 안 일어나요. 내 것을 그대로 쥔 채로 내가 먼저 뭔가 차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옆면으로 가시면 네 줄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툼과 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를 포기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1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15장 말씀이 바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롯과 함께 지내던 그 시간을 뒤로한 채 롯과의 다툼을 멈추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버린 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땅은 롯이 먼저 차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오늘 말씀 15장 말씀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장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4번 문제를 풀면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 15장 말씀.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밝히고 있습니까? 이게 4번 문제입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다고요? 롯이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곧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15장 1절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은 뭐 얼마만큼의 돈이 있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건강이 많고 자녀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아니면 여러분 별로 물거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건데,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부자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가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뭘 이야기합니까? 자, 5번.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5번 말씀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땅 주겠다 했지요. 그죠? 땅 주겠다 했는데 제일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롯에게 양보해버렸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가 막힌 거죠. 뭐가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 나를 창세기 12장 75세 때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뭘 먼저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너의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하소연이죠, 하소연. 땅 주겠다 했는데 좋은 땅 롯이 먼저 차지하고 갔고, 자식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 있는 내 모든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분통하고 온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5번 문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도 그럴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다툼이 생기고 빼앗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6번 문제이죠.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말 하소연 내가 다 들었다 아브라함아.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땀만 먹지 마라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너는 그 말씀 붙잡고 떠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와서 땀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흐트러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딴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신 건 뭐냐?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단도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절대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양다리. 주일은 교회에서, 주중에는 다른 온갖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은 뭘까요?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걸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딴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 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땅도 롯에게 다 빼앗긴 것 같고 자손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손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신실하니까 내가 그에게 다 상속해주고 하나님이랑 없던 걸로 합시다. 딴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뭐라세요? 아니다. 너에게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가 있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또 바로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여러분 이따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한 건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말씀 들으면 그냥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걸 믿으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창세기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다 에서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언제 이루어져요?
21장에 이루어져요. 21장, 22장까지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21장에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러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잖아요. 75세에 불렀는데 100세까지 시간이 흘러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면 믿으려고 해요.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거 아니죠. 75세에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100세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99세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안 되고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으려고 해요. 왜 이게 안 됐는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뭔가에 딱 붙이기 시작하면 안 믿어요. 그 문제, 그 이유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진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네가 복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해요. 뭐 재산도 안 바치고 시간도 헌신하지 않고 뭔가 봉사하지 않아서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병도 안 낫고 문제만 계속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런 걸로 다 프레임을 씌워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 거기에 짜맞춰서 기복적인 신앙,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내 유능함이 아니고 내가 누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1장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도 함께 내가 언약을 세워나갈 거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장에서 1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그 시험의 내용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뭐라고요? 21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무엇에 대한 테스트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다른 테스트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 그런데 그 시험이 뭐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데 어떻게 해요? 피를 다 땅에 쏟아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예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3절 말씀에 바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이미 합격입니다. 동의하세요? 밤새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들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 그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뭐 저녁에 가지도 않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번제로 써야 될 제물인 아들과 두 종과 번제로 사용돼야 될 나무들을 다 챙겨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요. 합격이죠, 그냥.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말씀 속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두 절을 한번 보시죠.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고 도리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죠. 멈추라고. 네가 이 아들까지도 내게 바칠 만큼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2장 말씀부터 우리가 22장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을 보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먼저.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걸 믿고 그대로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희생적인 복종이죠. 뭘 희생한다는 거예요? 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내가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내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자식을 여전히 주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바라보며 그냥 믿어버리고, 그리고 100세에 겨우 한 아들 낳았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그냥 마다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희생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그 말씀이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말씀이 곧 나의 상급이다. 믿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뭐 내세울 게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 대단한 걸 뭐 해주셔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길을 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